사랑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시작한 우상 제물에 대한 그 가르침을 11장에서 마무리하고는 11장부터는 은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은사를 서로 자랑했기 때문이고 그 은사를 남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은 교회인데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은사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사에 대하여 한 번은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은사는 무엇인지, 은사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또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은사는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앞부분과 10절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제가 그 성령의 은사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우리가 은사라는 말은 우리 교회 밖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한자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그 은혜로울 은자에 줄 사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gift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거나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했던 거에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카리스마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를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M. 베버라는 사람이 교회의 이 은사를 사회과학적인 개념으로 확대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카리스마라는 용어인데요. 베버는 카리스마를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사회학적인 자질로 이제 사용을 했고, 그 자질로 대중을 지배하는 형태를 카리스마적 지배다라고 분류를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지도자 중에서 아주 강한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카리스마적인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류를 해서 사용하게 된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면 강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어떤 대중을 압도하는 그런 힘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리스마는 그 원뜻은 바로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선물,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은사는 누가 언제 받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카리스마가 있으시군요. 네,
마치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또 믿음의 은사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고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능력을 행할 때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은사이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사라고 하면 방언의 은사이거나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같은 좀 신비한 은사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그런 은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또 다른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소개되고 있는 이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예언의 은사만 같고요,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이 은사들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성경 모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은사들이 서로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은사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은사들도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은사들도 몇 가지의 예만 든 것뿐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들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고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은사를 받은 것 아십니까? 나는 아직 은사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받은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은사를 안 받은 것이 아니고요, 받은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은사입니다. 내 눈에 학생들이 보이면 그건 교사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로 봉사하시면 되고요. 또 찬양대가 잘 보인다, 자꾸 보인다, 그러면 또 찬양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주차 봉사하는 것이 자꾸 눈에 보인다, 그러면 또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액자가 삐뚤어진 것이나 뭐 이렇게 물건이 제자리에 없는 것이나 책상이나 의자가 이렇게 줄이 서 있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잘 보여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저 부서는 저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을까?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보게 한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준 이유는 그것을 감당하라고, 그것을 섬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액자 바로 돼 있지 않으면 가서 바로 하면 되고요. 뭐 물건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바로 가서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사인데요. 저는 교인들의 외모가 바뀐 것을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파마하셨네요, 머리 커트하셨네요, 이발하셨네요 라는 말을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다른 거 금방 압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목사님은 내가 파마한 거 금방 알아보는데 왜 당신은 못 알아보냐고 그러시면 안 돼요. 100번 이야기해도 못 알아보는 분들은 못 알아봅니다.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옷에 카라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 채로 남편한테 가서 앞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남편이 끝까지 몰라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금방 알아봤는데 당신은 왜 모르냐고,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안 보이는 분은 끝까지 안 보입니다. 보이는 분이 하면 돼요. 그것이 은사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는 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남은 어렵게 하는데 나는 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이 잘 못하는데 나는 그것이 별로 어렵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 봉사를 해야 합니다. 왜 은사를 주셨을까? 그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봉사를 할 때 어렵고 힘들고 남이 잘 안 하는 봉사를 할 때 봉사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를 따라 하는 봉사가 잘하는 봉사입니다. 어려운 봉사가 좋은 봉사가 아니고요, 나의 은사에 맞는 봉사가 좋은 봉사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하면서 나도 기쁘고 또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남도 기쁜 것, 그것이 바로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 은사에 맞는 봉사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또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죠.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우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로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요, 그것은 중보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섬기고 기도해 주라고 준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요, 그것은 덕을 세우는 말과 권면과 위로의 말을 교우들에게 해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할 때요, 보통 예언은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만 교회나 성경에서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교우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라고 준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은사를 가진 우리들은 마치 몸의 지체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죠. 우리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체들, 눈도 있고요, 입도 있고요, 손과 발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도 수많은 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 은사를 가진 우리 모두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일 공동체 아시죠?
체일도 목사님이 1988년에 바퍼 사역을 하면서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다일 공동체인데요. 이 다일 공동체는 마늘 따자에 한일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그 뜻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에 체일도 목사님 오신 적이 있어서 직접 여쭤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다일 공동체는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일 공동체여야 합니다.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요. 특히 그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함이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야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사가 다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다양한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하면 하나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같은 것이라고는 두 개만 같은 것이 두 개 이상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눈 뭐 이런 몇 가지만 둘이고요. 세 개 이상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다른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함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힘을 발휘하고 한 육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서로가 가진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진정한 한 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몸,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우리가 다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제대로 발휘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교만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모든 교우가 힘을 합하여서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난민촌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고 시력과 청력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가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남이 없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가진 사람들,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보다 서로가 서로를 더 위로하고 돕는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은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고요. 다리를 잃은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주고 있었고, 팔이 없는 사람은 등에 물건을 지고 날라주면서 서로를 돕고 있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돕고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은사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들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나눠 주신 이유이고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서로 다른 은사 때문에 섬김의 모습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나도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남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우리 상일교회, 그리고 우리 상일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은사까지 선물로 주셨으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